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가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한 것처럼 부모의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자식들은 본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든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든 20대든 40, 50대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은혜로운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 도리,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 원칙이나 기본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리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 아마 충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기본이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헌신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의 원칙입니다. 이분한테는. 모르드게는 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다. 죽는 일이 있어도 그분의 신앙의 기본이고 도리였어요. 자,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야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하고 바른 신앙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평생에. 세상에도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국가가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태똥의 성공전법 중에 하나가 행동기본 강령이라는 걸 갖고 있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아주 적은 숫자로 중국 공산당 홍군을 조직해가지고 그 당시에 장개석 총통의 국민당과 저항을 이제 시작을 했죠.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남부에 있는 강서성에서 포위를 당해 있던 상황에 장개석 총독의 70만 국민당 군대가 강서성을 포위를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8만 명의 중국 공산당 홍군들이 괴멸 직전에 있는 그 상황에 어느 날 새벽에 미명을 틈타가지고 탈출을 시도하고 포위망을 떨고 서쪽으로 성서성을 향해서 오지인 탈출을 감행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그때 탈출했던 그 숫자가 8만 명이었어요. 국민당 군대는 70만 명이었고, 탈출을 할 때 그 대장정, 1년 동안 강서성에서 성서성까지 가는 그 거리가 9,600km, 8만 명의 그 군인들이 물자나 양식이나 이걸 직접 짊어지고 차량 이동도 안 될 때니까 늘 야암을 털타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성서성을 갔는데 9,600km 거리였다 그럽니다. 1년 동안 갔는 거리가. 대구, 부산하고 서울이 400km 정도 되죠. 20배의 거리를. 산길을, 그 험난한 그 길을 갖다가 택해가지고 탈출을 했는 거리입니다. 8만 명이 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도착했을 때 1년 뒤에 생존자가 7,000명, 7만 3천 명이 가는 길에 1년 동안 그 대장정 기간 동안에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괴멸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10년 뒤에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국민들의 신망을 얻게 되고 공산당 홍군이
많은 지원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장개석 총통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을 공산화시켰죠. 10년 만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모택동의 행동 강령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홍군의 기본 규율 강령이라는 것을 만들어가 철저하게 엄하게 처벌을 하며 지켰다 그럽니다.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민중의 것은 감자 한 알이라도 훔치지 않는다.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겁니다. 굶어 죽어도. 둘째, 잠자리에 사용했던 건초는 반드시 묶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늘 노숙하고 다녔으니까 추우니까 건초가 있으면 건초를 깔고 잤을 겁니다. 그 다음날 되면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가거라. 피해를 전혀 주서는 안 된다. 3번째, 여자들이 있는 곳은 피해서 간다. 그러니까 마을에 잠을 하루도 못 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행동 강령들이 있었는데 이 규율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럽니다. 만약에 이 규율을 위반하는 병사가 있으면 아주 엄하게 처벌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0년 만에 국민들이 신임을 얻게 되고 전세를 뒤집었다 그럽니다. 기본 행동 강령, 원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도리가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도리가 있고 제자는 제자의 도리가 있고 학생은. 사장님은 사장님이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가 있습니다. 사원은 사원이 해야 될 도리가 있고.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가 있고 기본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그 경남 거창에 유명한 학교가 있죠. 거창고등학교라고.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교육 이념이나 이래 쭉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졸업생들한테 주는 사회 나가서 직업을 선택할 때 10계명. 그 학교에서 가르쳐서 내보낸다 그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첫째.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도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거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같아요. 아무도 없는 처절한 황무지로 명예가 권세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마 어느 부모가 이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월급 적은 곳으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고, 성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곳으로 가고. 왜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가치 수준이 다르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이거를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이 학교에서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냐?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하나님이죠.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진토, 아파르,
진흙더미 뭐 이런 뜻입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무리 인생이 진토더미에 떨어진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는 분. 거름더미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흙이 바로 아파르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인간을 진흙으로 창조하신 분이, 지으신 분이 진흙더미에 떨어져 있는 절망적인 인간을 못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가치 기준만 확실하고 신앙의 원칙만 딱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십시오. 80노인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처가살이하는 그를,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해방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천박하고 무식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고, 얼마든지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두려워하고 의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해 가는 겁니다. 제가 대복은 제천이고 소복은 제동이라 그랬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거, 이 땅에 아무리 내가 영웅호걸이고 어느 대단한 기업가를 할지라도 이루는 것은 소복입니다. 작은 복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대복입니다. 대복받은 자답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삶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사십시오. 자기 스스로 자기 원칙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여러분 인생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불행이, 사망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럽니다. 나와 같이 사는 겁니다. 불행이나 사망이. 내가 어떻게 지키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함께 가는 곳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 인생길을 내가 바르고 은혜롭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원칙이나 기본을 정할 때 스스로 정하셔야 돼요. 그냥 주일이 내가 교회를 온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헌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인가 기준을 정해놓고 기본을 정해놓고 원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선을 안 넘어갈 수 있고 내 신앙을 인생 마지막에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가 명성교회 잠깐 제가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간증하는 분이 한 가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안에 아이들도 4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 분이셨는데 남자 집사님이 앞에 이제 애들 둘 세워가지고 같이 가족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10분 정도 자기 간증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애들하고 아내는 들어가고 자기가 있었던 일을 어떤 직장생활 하다 나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어디 크게 넉넉하게 잘하는 분이 아니고 이제 갓 시작을 해가 고생을 하고 이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이나 한 30년 이래 됐겠네요. 아침에 출근을 한다고
집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출근하는 길 차들이 많이 막히고 그래 줄을 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천호 사거리 그거 이제 번화가입니다. 그쪽 지역에. 천호 사거리 그 신호 대기를 받게 된 거예요. 저 그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제일 첫 차였다 그럽니다.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차들이 우리가 요즘은 차를 타면은 차가 이래 운전해 가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한 사람이 한 50쯤 된 사람이 시커먼 그 추리닝 같은 걸 입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기 차 쪽으로 문을 열고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누군가 싶어 보고 있는데 옆구리에 이제 칼을 탁 갖다 대면서 미사리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미사리는 천호동에서 한 3, 40분 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 외곽지고 요즘 모르겠는데 뭐 산이고 뭐 강이고 이래 있었죠. 한마디도 못 하겠고 앞에 경찰이 서가 있는데도 가자거든요. 그래서 우회전해가지고 덜덜 떨면서 그냥 끌려간 겁니다. 출근하다가. 그래서 위사리 쪽에 가니까 뭐 차도 없는데 그냥 휙 가다가 하니까 산길에 이래 차가 들어갈 만한 요 길이에 나 있는 길인데 걸로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차를 타고 그쪽으로 쑥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리라 그러더니만은 뒤에 손을 묶더라 그래요. 그러더니만 앞에 있는 패스포드를 그때 돈이 한 10몇만 원 이래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를 이래 보더니만은 툭 던지면서 돈을 집에 지금 연락을 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이래 묻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준비해 보겠다고 살려달라고. 근데 이분이 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는가 싶었으니까. 그래서 운전을 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뭐 정신도 없고 운전도 어떻게 해갔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며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턱 엎드려져가 있는데 저쪽으로 둘러앉아가 담배를 한 대 피우더라 그럽니다. 칼을 들고. 그런데 나중에 앞에 오더니만 그런 말을 하더라 그래요. 내가 감방에 사는 지가 20몇 년을 살았고 정가가 20범이 넘는데 오늘따라 이래 마음이 대숭숭한 게 내가 니를 보니까 왜 그래 안 됐노 이 카더래요. 안 됐다고. 참 니도 살려고 그렇게 바둥거리는데 내가 꼭 너한테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든다. 그러더니만은 끈을 이래 풀더니 너 오늘 재수 좋은 줄 알아라. 내 마음이 오늘 별로 안 좋아가지고 차 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니까 옆에 타더니만은 천호사거리에 그거 내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로 또 이제 돌아서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옵니다. 오는데 이 사람이 와다가 그 오디오 그 당시에 테이프 넣을 때니까 집사람이 그 찬송 테이프를 꽂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옆에서 툭 눌렀더라 그래요. 찬송이 나옵니다. 너 예수 믿어? 예. 하나님이 네 살린 줄 알아라. 내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따라 내가 니는 손 안 대고 싶다. 그러더니만은 같이 타고 온 겁니다. 또 한 30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그래 천호사거리 그 사람이 탔는 그 횡단보도 앞에 차를 대니까 그 내린다고 이래 내리는데 자기가 아저씨 그 패스포드에 있는 돈 10몇만 원을 꺼내가 주면서 이거라도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래 보더니만은 고맙다 그러더니 그래 저도 고맙습니다. 갔다 그래요. 가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고 팔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 지나며 차를 대놔놓고 가만히 이래가 엎드려가 있는데 하늘이 노랗더라 그래요. 완전히 죽다 사는 겁니다. 자기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그때 테이프에 찬송이 나오는데 마침 그때 어떤 찬송이 나오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교회 표어로도 한번 썼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이 나오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뛰가 사는 줄 알았는데 내 형편을 그때그때마다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돌봐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기 신앙이 바뀌었다 그러는 간증을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겪어야 합니까? 저는 늘 압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보호하심, 돌보심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물 떠난 물고기가 하루를 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겪어도 우리는 압니다.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늘 돌봐주시는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길갈로 돌아가자.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이 되고 기본이 되고 삶의 원칙이 돼야 돼요. 자, 길갈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정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12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은 곳, 처음 할례를 시행했던 곳,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 길갈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모든 출발은 길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아이성을 승리하고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길갈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길갈의 정신을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길갈로 돌아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첫 번째는 길갈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길갈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교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갈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승리해 가는 겁니다. 길갈은 여러분 인생의 베이스 캠프로 살아야 됩니다. 길갈을 떠나는 순간에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든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길갈을 떠났는가? 길갈로 내가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실패자도 탕자의 비유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어떤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도 길갈로 돌아오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믿음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덴마크가 100여 년 전에 부도 사태를 만났을 때 국가 부도 사태 그때 국회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소련의 이 나라를 차라리 팔자 아니면 유럽에 많은 원조를 다시 한번 구해보자. 그때 존경받던 그룬트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국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했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랬어요.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의 덴마크입니다. 그런터비 목사님은 덴마크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문제가 있습니까? 10가지, 100가지 계산을 하고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길갈에서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시고 길갈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고 베이스 캠프입니다. 길갈에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길갈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주인이신데 길갈에서 모든 시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동하는 중에 말이 훌쩍 뛰는 바람에 떨어질 뻔하는 상황에 병사 하나가 뛰어와가지고 말을 잡고 황제를 안았습니다. 떨어지던 나폴레옹이 그 병사 때문에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네 대위. 그때 이 병사가 저는 대위가 아니고 병장입니다. 황제가 대위라면 너는 오늘부터 대위야. 여러분 황제가 대위라는데 무슨 뭐 병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위지. 이 나라의 왕도 마음대로 계급도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를 책임 못 지겠습니까?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원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원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병장을 대위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손이 크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은혜로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옛날에 한 30년 전에 베델 성경대학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었어요. 그 표지가 손 위에 지구가 이렇게 얹어 있습니다. 크다 동그란 구슬같이. 하나님의 손 써놨어요. 하나님은 한쪽 손으로 지구를 구슬처럼 이렇게 안고 들고 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한테 적은 걸 찝어준다고 해도 천대가 복을 받습니다. 지구를 한쪽 손으로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아무리 적게 찝은들 얼마나 적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감당을 못하도록 주시는 은혜와 복인데.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세우가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왕이었던 사울왕을 폐위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반나절 만에 온 집안이 멸절하도록 만들기도 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신앙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궁무진할 건데 그거를 우리는 못 믿어하고 의심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원칙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의사당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국회의사당에 In God we trust. 달러에도 써가 있습니다. 돈에도 미국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권력이고 돈이고 안 믿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반대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라의 온 교회를 다 불태우고 성도들을 학살하려던 북한을 보십시오. 수천 명이 굶어 죽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모델을 이 땅에 우리한테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인생과 가정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는 그 국가와 인생과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도 입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안전한 반석이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원칙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원칙이 만들어질 겁니다.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 것이다. 나는 이렇게 헌신할 것이다. 원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쓰시는 법이 없고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날이 되면은 우리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하러 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준비를 합니다. 초등학교도 안 가는 어린 손주 이름 하나 봉투에 다 씁니다. 거기에 맞도록 새 돈을 넣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손주가 있으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손주한테 줄 용돈, 세뱃돈. 청년이 돼가 있어도 청년에게 주는, 우리 손주에게 주는 세뱃돈. 이름을 다 봉투에 적어 놔놓고 덕담도 하시고 세뱃돈을 나누어 줍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받는 이 자리에 각자 필요한 만큼, 그런 만큼 하나님이 세뱃돈 준비하듯이 할아버지가 준비해 놔놓고 주고 보내는 겁니다. 이 귀한 자리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귀한 덕담을 할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좋은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진돗개 있죠, 우리나라. 진돗개 여러분 700리끼를 주인 찾아왔다 하는 그때 뉴스에 나오고 했었어요. 진돗개는 굉장히 우수한 품종의 개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충성심이나. 700리끼를 주인 찾아가 차에 그냥 싣고 갔는 차가 주인 찾아온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보통 품종인가. 그런데 진돗개는 아무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군견으로도 경찰견으로도 해외 뭐 입양을 보낸다든지 이걸 못해요. 주인을 못 바꿔가지고. 군견으로만 앉아있으면 군견병이 어릴 때 새끼 때 가오면 됩니다. 먹이고 열해가지고 챙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군견병이 이제 주인입니다. 제대해버리거나 막 굶어 죽는 겁니다. 이제 아무 말도 안 듣고. 군견으로도 아주 우수한 품종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군견들이 세버트를 씁니다. 독일산. 주인을 잘 바꾸습니다. 그 세버트는. 진돗개 주인을 못 바꿔요. 그래서 저는 진돗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진돗개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 되겠네. 우린 수시로 바꾸습니다. 주인을. 필요에 따라 바꾸습니다. 세상이 주인이 됐다가, 친구가 주인이 됐다가, 교회로 오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랬다가 나가면 수시로 바꾸고 필요에 따라 바꿔요. 진돗개보다 못한 거잖아요. 진돗개보다도 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보다 못한 믿음이 내가 되겠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은 주인을 하나님으로 딱 못을 박으시고 그러면 원칙이 만들어질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목을 매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의 목을 매라 그러죠. 잠언 3장 3절에.
세상의 목매는 사우랑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게 살다 갔는지. 여러분, 그 가톨릭 신부들이 서품식을 합니다. 신부 이제 임명을 받는 목사 안수 받듯이. 그때 이제 이 로만 칼라라 그러죠. 가톨릭 그 신부들 제복의 요 하얀 칼라. 그거를 이제 내가 채웁니다. 그거를 자기들끼리 계몽골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거를 그냥 낮추어 부르는 말이 아니고, 아무리 난폭하고, 아무리 말 안 듣는 개도 목걸이가 딱 채워지는 순간에는 주인이 가자면 가는 거고 서락하면 서는 거고 끄는 대로 따라다녀야 돼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내 개목걸이 채웠으니까 주인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저는 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가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길가를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복에 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원칙이 있듯이 신앙의 원칙을 갖고 기본을 갖고 도리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이 교회를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기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복된 가정 되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